하나님 말씀 에스더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멘. 아주 통쾌한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죠.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집을 빼앗아서 에스더에게 줍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왕에게 아뢰고, 또 왕은 에스더의 말을 듣고 모르드게에게 하만에게 빼앗은 반지를 끼워주면서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합니다. 극적인 지금 역전이 일어난 그런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죠. 사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살아왔던 그러한 시간들을 본다면 너무나 비참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았던 나날들이었습니다. 목숨까지 위협받으면서 매 순간순간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만 했던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완벽하게 보상해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이러한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택이거든요. 선택. 무슨 선택이냐? 내 미래는 반드시 잘 될 거야. 그렇게 선택하느냐? 나는 결국 불행해질 거야 라고 선택하느냐?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저랑 같은 부목사 사역을 하는 그런 부목사님들을, 동료들을, 다른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부목사님들이. 야, 우리는 결국 이 교회에서 실컷 부려먹다가 버려질 거야.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너 바보같이 왜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썩고 있냐? 너 그러다가 이용만 당하고 쫓겨날 거야. 누구 봐라. 누구 봐라. 막 그렇게 얘기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나의 이 사역이 헛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도 보상하시는데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보상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그렇게 한순간도 저는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믿었고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했고 모든 것이 합하여져서 좋은 그러한 마무리를 저는 할 수 있었어요. 선택이라는 거죠. 내 미래는 반드시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거야. 난 이렇게 살다가 희생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나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거야. 여러분, 이 미래를 여러분이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실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오늘도 열심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살면 정말 그렇게 살아요. 내 자신이. 그런 마음으로 부목사 사역을 하면 될까요? 잘 될 리가 없어요. 인정받을까요? 인정받을 리가 없는 거예요. 사역의 열매가 있을까요?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인데 그렇게 선택하셔서
지난날이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날들은 가고 인내하며 기다렸더니 축복의 날, 영광의 날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멘.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하만의 가짜 조서 사건을 좀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하만을 죽이고 하만의 재산을 몰수해서 에스더와 모르드에게 보상해 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은 생각보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페르시아 전역에 이미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라는 그 가짜 조서가 퍼져 있거든요. 곳곳에. 그 페르시아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광활합니까? 이미 그 조서들이 뭐 도착 안 한 곳도 있었겠지만 아주 곳곳에 상당히 많이 퍼져 있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걷어들이고 그것을 처리한다는 거, 이건 사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쩌면 이미 실제로 유다인들을 학살하고 멸절시키는 일을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것 같아요. 11절,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조선은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려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그 조소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아멘. 실제로 이 하만의 조소를 받고 유다인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죽이고 멸절하는 일을 시행하고 있는 곳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지금 새로운 조소를 보내서 유다인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처하라. 그리고 이미 시행되어서 죽임을 당하거나 재산을 빼앗긴 유다인들이 있다면 원수를 갚아도 좋다. 그렇게 지금 명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뿌려진 이 하만의 조소가 나라 전역에 지금 퍼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들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오늘날 같으면 다르죠. 근데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한번 뿌려지면 다시 그것을 번복한다는 건 시간적으로 말을 타고 여러분 몇 날 며칠을 가야만 하는, 뭐 한 달 이상을 가야 하는 그런 곳에 다시 새로운 조소를 꾸미는 그 한 달 기간에, 그 일주일 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상당 시간 동안 이 두 개의 조소들이 또 부딪힐 거예요. 이 누구의 조소가 진짜냐? 뭐 하만의 조소가 진짜냐? 지금 새로 다시 들어온 조소가 진짜냐? 이걸 가지고 상당히 혼란이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서 분쟁도 일어나고 부딪히고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들이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이 자신의 그 잘못된 그 판단 하나 때문에 지금 나라가 지금 어지럽혀졌고, 더구나 어떻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조서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두 번 처리하는 거니까 이게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그걸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교통과 통신 혹은 인터넷이 발달했다면 신속하게 하루 만에 다시 새로운 조서를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철회시킬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아주 오랜 시간 더디게 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야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새 사람 되고 구원받았지만 나의 이 삐뚤어진 이 성품, 나의 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이 성향, 이런 것들은 단번에 고쳐지지가 않아요. 예수 믿고 바로 고쳐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성정은 오랜 시간이 걸려요. 새로운 조서가 내려졌지만 여전히 그 잘못된 조서가 나라 전역에 퍼져서 여전히 그것이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몸 곳곳에 퍼져 있는 이 죄의 습관들, 이게 일순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또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우리가 새 사람 되었지만 우리들의 오래된 습관, 우리의 잘못된 습성, 우리의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 우리의 삶의 환경,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아하수아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보고 있죠.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잘못된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뿌리 깊게 지금 박혀 있었구나. 이것이 한국 교회 내에도 이미 이렇게 뿌리 깊게 박혀 있구나 라고 하는 우리가 보죠. 쉽게 바뀌지 않는다. 만만한 게 아니다. 하지만 때를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우리가 결행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변하고 우리 한국 교회도 변하고 이 나라도 새로워지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결단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절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14절.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아멘. 속도가 중요해졌어요. 지금 이제 깨달은 거야. 아하수에로 왕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빨리 조서를 만들어서 지금 전령사들에게 보내는데 그냥 말을 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쓰는 말을 지금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일이겠죠. 왕의 일에 쓰는 말을 급히 공급해서 아주 빠르고 훈련 잔된 말들을 빨리 보내서 지금 다른 하만의 조서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것에 더 빨리 지금 따로잡고 앞서서 새로운 조서가 먼저 도착할 수 있도록, 또 이미 도착한 곳에는 새로운 조서를 통해서 빨리 철회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용어로 본다면 LTE를 넘어서서 지금 기가 LTE급으로 지금 빠른 말들을 전송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속도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빠르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할 수가 없어요. 이 골든타임 안에서는 뭘 합니까? 이 의사들이 응급실에서 이 골든타임일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응급대처를 합니다. 일단은 그 응급 환자들을 대하는 그 의사들은 일단 사람을 살려놓고 보는 거예요.
일단은 그 생명에게 호흡을 불어넣고 보는 거예요. 일단 그 목숨이 끊어지지 않도록 어떻게든 먼저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담한 결단력이 필요하고 신속한 판단력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골든타임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가 LTE급 실행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아무 결단 내리지 못하고 기회를 놓칠 일이 없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판단력과 결단력과 실행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모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해 가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타국에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공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겠죠. 그들은 바벨론 시대, 그죠? 바벨론 포로기 때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러면서 온갖 고초를 겪었던, 그렇지만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신임을 얻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에스더 바로 전에 있는 책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시대도 어떻게 보면 에스더 시대와 같은 시대죠. 페르시아 시대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근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맞는 관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왕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 된 인물이죠. 그 자리에 유다인 출신이 올랐다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일이죠. 놀라운 뉴스였을 거예요, 유다인들에게는. 근데 이 느헤미야에서는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갔는지 그 과정은 소개되지 않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또 이 페르시아 시대에서 성공한 그런 유다인이죠. 이 느헤미야와 이 에스더의 차이가 있다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떻게 성공하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죠, 에스더서에서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성공했는지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고, 또 하나의 차이는 느헤미야는, 이게 더 중요한데, 자신이 얻게 된 그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동포들을 돕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된 그러한 동포들을 돕는 일을 했고,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현지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을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든지 살아남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디를 갖다 놔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거기서 반드시 살아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 여러분 마음속에, 아까 제가 미래에도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 나는 반드시 살아남는다. 나는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잘 되고 말 것이다. 그러한 여러분 선택을 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실존주의 상담이론이라는 거 있어요. 실존주의 상담이론. 이 실존주의 상담이론을 창시했던 분이 바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프랭클 박사는 유태인이죠. 유태인인데 그가 나치치아 포로 수용소,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수용됐던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유태인들이 죽어갔죠. 너무너무 끔찍하고 비참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이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인데,
본인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정말 수십 명, 수천 명이 죽어가는 그러한 극한의 상황에서 그래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고 그렇게 그러한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이걸 연구한 거예요.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 그 포로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고 생존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았어요. 그들이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심리적인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연구한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난 공통점은 뭐냐? 그 주어진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끝까지 뭘 가지고 있었느냐? 따라합시다.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그 의미를 포기하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더라. 언제 죽느냐, 사람들이? 의미를 잃어버리는 순간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고 공포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는 스스로 생을 포기하더라. 그런데 끝까지 의미를 붙잡은 사람들은 그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그 끔찍한 상황에서도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의미 질문이죠.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왜 이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가? 의미를 찾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가? 두 번째는 나는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 것인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 것인가? 똑같은 말이지만 세 번째는 이 현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의미를 찾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 현실 속에서 다섯 번째는 내가 감당하고 내가 책임져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나는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의미를 계속해서 찾고 그것을 정립하고 그 의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질문에 스스로 답하면서 끝까지 의미를 잡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극한 상황이 와도 그것을 기회로 만들고 새로운 전기로 만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더 큰 보상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포로로 끌려와서 부모도 없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냈지만 스스로 가치를 만들고 의미를 가지고 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영광의 순간이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의 순간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성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황입니까? 이와 같은 영광의 날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의미를 줄 거예요. 의미. 왜 나에게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왜 나에게 지금 이런 고초를 주시려는가?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여기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은 무엇인가? 당장 내가 여기서 무엇을 시작할 것인가? 그것을 찾고 또 찾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 갖다 놔도 그리스도인들은 죽지 않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성공할 뿐만 아니라 영광의 날을 반드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고 생존하고 크게 성공하는 거,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자수성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것을 가지고 나는 이제는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에스더, 모르드게 보십시오. 특히 느헤미야 보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어렵게 얻은 그 지위와 그 권한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데 다 써버려요. 자신의 권한도 써버리고 돈도 써버리고 인생도 다 써버려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언젠가 그것을 가지고 쓰라고 하실 때 과감하게 쓸 수 있는 더 영광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현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이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의 선택이지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죄의 습관과 우리의 환경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신속하게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미루고 회피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판단력과 결단력과 실행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의미를 갖고 살길 원합니다. 의미 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의미를 붙잡고 그리고 살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회로 만들고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가지고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과감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영광된 그러한 의미 있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희강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희강이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희강이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었고 한 마음 될 수 있었고 그렇게 한 몸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희강이와 그 가정에게도 새로운 의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더 기도하게 하셨고 더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보상과 은혜와 영광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동탄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서 교회도 부흥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 다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